12월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크리스마스가 뭐 며칠을 쉬는 연휴도 아니고요. 또 역시 제 생각에는 학생 시절일 때 이미 방학을 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휴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케이크 판매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과 업계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케이크 많이 팔리는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케이크만 봐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케이크를 준비할 때에 케이크를 사가지고 집으로 갈 때 아니면 어느 장소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케이크를 두고 한판 싸워야지. 케이크 갖고 정치적인 논쟁 펼쳐야지. 내 뜻을 관철시켜야지. 그런 생각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렇다면은 크리스마스에 케이크가 가장 많이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즐거워하고 싶은 마음이 그 케이크 속에 투영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등장하는 아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만큼 많이 알려진 그런 존재는 산타클로스하고 루돌프 사슴입니다. 상상 속의 존재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나이가 한 초딩? 아니면 더 일찍이 되면은 가짜라는 것을 아이들은 다 압니다. 뭐 인터넷에 광고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부모님들은 또 삼촌들은 이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착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유치원에 가면은 크게 루돌프 옷을 입거나 산타클로스 분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크리스마스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케이크를 앞에 두고 자녀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른 나라를 생각해 볼까요? 3.1절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민족을 생각하게 되고 또 독립을 더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1절의 시작은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큰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사랑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율법서와 예언서, 우리말로 하면 성경책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이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바꿔 말한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이하게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볼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셔. 그리고 천국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적힌 이 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야. 토익책보다, 전공서보다, 어떤 백과사전보다 더 중요한 책이야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보는 책이라고 여겨서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었을 때 그분은 반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어디다가 꽂아놓지? 보지도 않는데 내가 왜 받았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반대인 것입니다. 저희는 달라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있고 성경이 있는데 그럼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사랑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미워한다면은 저희도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도 그래도 내가 이해해줘야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에게는 너무 좀 과장될 수 있겠지만은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반짝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거래처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을 가장 실천한 사람을 저희가 찾는다면은 저는 아마 다윗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가장 저는 먼저 떠올랐습니다. 다윗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왜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서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출세하려고 뭐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분노심이 일어나서 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참습니까? 그 모욕이라는 단어를 한 3번 정도 싸움하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이 싫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그에게는요.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던 것이죠. 저희 나라의 대한민국의 군대가 만약에 모욕을 당한다면 그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군인들 뭐 꼭 오랫동안 우리가 군대에서 복무하기 때문에 좀 안 좋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면은 이 군인 생각하면은 끌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민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민족을 방어하는 가장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욕을 참지 못했고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람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다윗은 사랑했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은 의지했고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됐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같으면 주여 주여 하고 사람들 같으면 일반 백성들, 일반 천민들 하고 했다면 어떻게 그가 퇴관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아니라 이러한 평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엄청 사랑했는데 백성들은 엄청 무시했던 이중적인 왕이었다. 참된 왕은 아니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희도 다윗 왕에 대해서 그냥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런 평가를 받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실수를 한 적은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동시에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연관된 게 같이 사랑의 그런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제 친구를 잠깐 만났는데요. 조카가 아닌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깐깐하게 돼보고 지금 돌이 지난 아기를 봤는데 제 아기 아니에요. 2번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제 친구, 남자지만은 제 친구를 우정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기가 그냥 조카처럼 귀여웠던 것이죠. 만일 제가 죄송하지만은 싫어하는 친구의 자녀였다면은 그렇게 반갑지는 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야구의 스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제 이 배트가 뒤에 있는 겁니다. 이 폼이 되고 그 다음에 쭉 와서 공을 쳐야 됩니다. 공을 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스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썩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스윙을 하면요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도 좀 초라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 공이 배트와 정확히 맞으면은 그 뉴스를 봤어요. 그 각도가 정확히 맞으면은 홈런이 되는데 충격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충격이 있겠지만은 심하게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입니다. 신앙이 온전해지려면은 하나님 사랑이 뒤에 포지션이 잡히고 그 다음 그 공과 일치하게 맞춰졌을 때에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됐을 때 무엇입니까? 홈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홈런 치는 모습을 볼 때 그 공도 되게 신기하지만은 그 타자의 모습이 저는 우아하게 느껴집니다. 저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도 사랑한다면은 정말 우아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 홈런을 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완성을 이루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싸운 이스라엘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용사였던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위였습니다. 장인 어른이 그 사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질투와 오해가 쌓이다 보니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까지 미움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아넣었고 그로 인해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여기서 배트가 뒤로 돌아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합니다. 저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은 신앙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골리앗도 무찌르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반역자, 매국노. 아마 그의 집안 전체가 다 욕을 먹었을 것입니다. 피난을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니 유배를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원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습니까? 이런 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다윗을 있게 한 원동력인 것이죠. 저부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인지라 팍 티는 안 내지만 마음속에 금이 갑니다. 이거 하나님 뭐죠 이게? 하나님 좀 억울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신앙 때문에 아니면 멀쩡하게 있다가 고통당할 때 그 순간이 축복의 시작임을 우리는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우리에게 앞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을 저희가 우리의 잘못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반역을 했다면은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이건 나의 죄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축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은 도망자의 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쫓겨다니고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지만은 훗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게 유치한 영어 표현이 있어요. 예전에 많이 했던 표현인데 지금이 END, end가 아니라는 거예요. AND, end, 그리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맘만 먹으면은 사울 왕을 그냥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굴속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그런 참모들이나 경호원들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울 왕을 없애면은 다윗은 되게 쉽게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행동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얘기하죠. 하나님을 그런 큰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은 우리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눈 한 번 감으면은 평생을 먹고 살아요.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떵떵거리지 않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다윗을 본다면요. 물론 더 잘 사는 것이었겠지만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냥 눈 한 번 가고 클릭하면 그냥 평생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그렇게 신앙에 아주 용감한 행동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인격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아주 넓은 의미에서 장인으로서 왕으로서 사랑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하나님 그렇다면은 누가 사울이고 누가 골리앗이에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골리앗은 때려 죽여야 되고 사울은 용서해 줘야 되고 누가 내 주변에 골리앗이고 사울입니까?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냥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님은 의지하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가 누구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누가 골리앗처럼 멀리해야 할 인물이고 멀리해야 할 내 잘못된 습관이며 내가 품어주고 감싸줘야 할 다시 인사해야 할 사울입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성경이 알려주거나 하나님이 여러 루트를 알려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책을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은 사랑과 같은 단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 이코르 사랑.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도 깊어지게 됩니다.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 또한도 커지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랑을 실컷 얘기해 놓고 집에 가는 길에 누가 이렇게 화나게 해서 멱살 잡고 싸운다면은 그거는 제 신앙을 완전히 다 거짓말이라고 보여주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신앙과 사랑의 깊이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 지금은 12월입니다. 저희가 1월 달부터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매일마다는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말씀 봅니다. 예배 드립니다. 신앙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좀 너무도 이론적일 수 있겠지만은 1월의 믿음보다 12월의 믿음이 더 커져야 합니다. 그냥 쌓이는 거잖아요. 신앙이 한 장에서 100장이 될 수 있고 기도의 시간이 1분에서 1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12월의 신앙의 상태가 가장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은 신앙의 크기가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는 그만큼 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2월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차 운전을 하기 때문에 눈이 어린 시절만큼 반갑지는 않습니다. 겁이 납니다. 차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눈이 참 좋습니다. 또 눈 내리는 그 풍경과 또 눈이 쌓인 그런 그림만 봐도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덮인 도시, 또 눈 덮인 자연, 풍경, 시골 마을. 마음이 정말 훈훈해집니다. 그것은 이 하얀 눈이 어떤 것이든 다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덮어주고 누구는 안 덮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비싼 동네만 덮어주고 가난한 동네만 덮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들 눈을 되게 혐오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신앙이 눈처럼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 눈처럼 누군가를 어떤 지역을 덮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내릴 때 뭘 바라고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시골집이든 도시 아파트든 다 덮어줍니다. 저희도 어떤 변화나 어떤 뭐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과 그 신앙으로 누군가를 덮어주며 이 12월을 보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 전체를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더욱 이번 한 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전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